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친히 잡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권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방향,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초기 족장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독백 형태로 아브라함 앞에 서셨을 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하자 여호와 이레의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을 내가 복을 주려고 그래 라는 하나님이 마음에 계획하고 계시는 하시려고 하시는 일,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내용을 맹세로 아브라함에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삭에게도 똑같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이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고 12아들에게서 이제 그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초기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택하는 목적이 바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을 복을 받게 하려는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 이름으로 나를 대대로 기억해야 된다,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으로 나를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로 언약으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초기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말씀인데,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을 복 주려고 의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언약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을 복 주려고 하시는 그 언약의 주도자는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그리고 그 언약의 실제적인 혜택을 입는 수혜자들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해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실행자로, 언약의 성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자들로 택하셨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여기 세계 모든 민족 이런 단어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 전 세계입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은 당연히 모든 족속들을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복주려고 그래 라는 바로 그 말씀이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부르신다고 하시면서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전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을 그 속에 넣어서 창조하신 사람들은 어느 종족에 속한 사람이든지 그 얼굴 색깔이 어떠하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말씀하셨고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예외 없이 그 말이죠.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욥기 41장 11절에도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세계의 모든 곳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주려고 하는 대상이고 하나님의 소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중간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땅의 모든 족속들을 내가 복을 주려고 그래 너희를 통하여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독특한 특별한 보물 같은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그들의 역할이 뭡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속에서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루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중보자 역할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영적인 중보자 역할을 할 자들로 택함을 받은 나라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단어 또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는 구별되는 것,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할 때에는 첫째는 죄와 악으로부터의 분리된 상태를 가르치는데 그것은 선 그리고 죄의 요소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하시고요. 또
일반 피조물, 보통 일반적인 것들과 구별되는 탁월함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이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게는 죄와 악의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반 피조물과는 다르게 탁월하심을 가지고 있다, 영광스러운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이 탁월하심, 영광을 말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약간의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식면에서 우리는 조금만 알고 잘못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신 온전한 지식을 가지시는 분이고, 우리들도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 만한 힘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온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 탁월하심, 영광스러움, 이것을 거룩이라고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반 세계의 다른 종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택하셨던 것을 우리가 구약시대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을 복받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셨었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노력을 하시면서 성취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매 예수님 세상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중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주인이 이제 농장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나무를 심고 또 즙짜는 틀들도 만들고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세로 주고 이제 먼 길을 떠났다. 이제 추수의 때가 돼가지고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에게 세를 바치라고 그랬더니,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이 세는 바치지 않고 그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그랬다.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또 그러더라. 그래서 주인이, 야, 내 아들을 보내면은 내 아들은 좀 그저 잘 대우하겠지 생각을 해가지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쳐가지고 죽였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새롭게 세를 잘 바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세로 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겠다. 본래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만드는 일에 실행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자들로 사명이 주어졌었지만, 이 특권을 이제 너희는 빼앗기고,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인 민족 이스라엘은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어떤 분이 그거야 당연히 대한민국 한국 사람을 가르치는 거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게 한국 사람인 줄 압니까? 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거 모릅니까? 원래 우리나라 이름이 옛날에 가면 조선 아닙니까? 초선 피플이 바로 그저 이름만 봐도 우리 조선 사람들이니까 초선 피플 택함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물론 그저 재미있게 웃으려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물론 안 되지요. 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이게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려졌던 그 칭호를 그대로 부르면서 지칭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여기 너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이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택한 족속이었는데 여기 너희가 택한 족속입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라 그러셨는데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여기 너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주셨던 칭호인데 지금 여기 너희라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너희가 바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특권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너희가 누굽니까? 9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9절 중간에 있는 보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져 가지고 기이한 빛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너희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의하면은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움으로부터 불러내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사람인데, 바로 이 불러냈다라는 단어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전치사인 에크, 밖으로 그런 뜻이죠. 에크라는 전치사와 칼레오, 내가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부른다, 밖으로 불러내진 자들의 모임, 이것을 가르쳐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크, 밖으로, 칼레오, 내가 부른다,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한 너희, 이거는 다 교회의 교인들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합해져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생활하는 바로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이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제사장이 된 사람에게는 두 개의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제사장, 이름 그대로 제사장입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중요한 임무는 제사 드리는 건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제사는 예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앞에서 하는 얘기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우리가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럼 양을 길러야 되겠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는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사장답게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인데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개념으로 하면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예배와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가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의 예배는 오늘 우리들의 그저 삶에서 매일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속한 교회에 가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예배지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 뜻에 순종하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제사장의 첫 번째 중요한 임무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불러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이 좋으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 알리는 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전도와 또 지리적으로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을 선교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제사장의 이 두 가지 임무를 생각해 보면 예배와 전도 또는 선교인데요. 사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친 몸을 충전해 주시고 이런 일을 통하여 이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동기가 생기고 또 알게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역량,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선교와 전도의 동력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배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가고 선교를 하러 나가서 실제로 전도와 선교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실행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새 신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사람들도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전도와 선교의 동력원이고 아울러서 예배는 전도와 선교의 결과요 목적입니다. 예배가 결국은 새 신자가 생겼을 때 같이 그들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하게 만드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 피조물들, 특별히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고 또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여 우리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충성을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우리 피조물로부터 구별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고 완전히 좋으시고 영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이 바로 이 예배하는 활동이죠. 모여서 엄격한 의미의 예배를 드리든지 흩어져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영광을 드리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알게 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반응하는 그 반응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지금도 역시 우리들에게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정직하게 좋은 것에 대해서도 반응하고 나쁜 것에 대해서도 반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아주 아름답고 좋은 걸 보면 우리가 와 좋다, 아이고 예쁘네, 그러면서 그것을 칭찬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나쁜 걸 보면 우리가 분노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 못됐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만드신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사람들은 어떤 존재에 대하여 어떤 being, 아주 예쁜 것이라든지 아주 아름다운 걸 보면은 칭찬을 하고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또 누가 아주 탁월하게 뭘 잘하는 걸 보면 우와 그렇게 빨리 볼트 선수 그렇게 빨리 달려, 우와 100m를 10초도 안 되게 뛰었대, 이런 놀라는 거. 김연아 선수 우와 그렇게 피겨를 그렇게 잘해, 이렇게 놀라는 거. 손흥민 선수 우와 축구 야슛 그 정말 잘하네. 존재에 대한 것이든지 어떤 것을 해내는 것에 관한 것이든지 being에 관한 것이든지 doing에 관한 것이든지 탁월한 것을 보면 우리는 칭찬하고 찬양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정말 전지 전능, 좋으심, 무소부재하심, 크심, 이런 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그러면서 아울러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두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 예배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이 또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성품의 변화와 또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또 아픈 우리들을 영육간에 치료해 주십니다. 또 지친 우리를 충전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예배에서는 두 방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또 올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충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예배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인지는 예배를 중요하게, 예배를 우선순위를 두느냐 안 두느냐를 보고 안다고. 주일날 야 너희들 교회 가는 거 이번 주만 한 주 빼고 그저 우리하고 같이 이번 주에 놀러 가자. 그래도 그래 그러면 이번 주에 놀러 갈까? 그러면은요 그거는 정말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아니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장이라 그러면,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장이면 제사를 우선시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구원의 기초를 완전히 놓아주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이 다 복음을 듣게 되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 재림에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유형적으로 도래하게 될 텐데요. 이제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내가 복 주려고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복인데, 이 복을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언약 계획을 성취해가는 일에 이제 이 성취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 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 주셨던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신약의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나
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또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고 또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뭐 하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린다는 거죠. 구약으로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와 관계에서 사람들 중에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서 그저 그 일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 땅의 모든 족속들,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안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 그러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저 보자 하고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하여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영원히 그들에 의하여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만드는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망자가 아니라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실행자들로서 우리들은 남은 생애를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깨달은 모든 성도님들, 저와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 선교단체와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를 위하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눴고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